5월 18일 목요일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란 제목으로 레위기 12장 1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이레는 7날입니다. 포피는 남성 성기의 기두 부위를 싸고 있는 살가죽입니다. 산열은 해산할 때 나오는 피로 율법에서는 이것이 부정하게 여겨져 산모는 정결 기간을 거쳐야 깨끗해질 수 있고 그 후에라야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인데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합니다.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지는데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 기한이 2배가 되고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해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전세기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출산에 따른 부정.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녀 자신의 부정으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출산 자체가 아니라 출산에 따른 피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죄를 속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할 피가 타락의 결과로 유출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라도 그것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정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정결하게 되는 기간. 3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7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또다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인 33일을 지내야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 기간이 2배인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원죄의 책임이 더 큼을 암시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만져도 그를 부정하게 하진 않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부정하고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야 사녀리 깨끗해지듯이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험악한 세월의 때가 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도 성물을 만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 험악한 세월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정결을 위한 규례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40일이 되고 딸을 낳은 여인의 기한은 그 2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모는 이 기간에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원죄의 형벌인 출산의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자녀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길 힘쓰면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육적 자녀를 보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 후 속죄제를 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출산으로 인한 피가 산모를 부정하게 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값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온전히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육적 자녀를 보며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김예영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고3 입시와 재수까지 다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항공 승무원 전공이 있는 기독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의 때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제게 전액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주시고 또 세계 1위의 중동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승무원의 화려한 삶에 빠져 2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무슬림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저는 그곳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라는 설교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없이 여러 남자를 만나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로부터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직의 기간에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승무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주일 예배 간증자로 세우셔서 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정결하게 되는 2년의 기한이 찾아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합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견임 교수로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슬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죄인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새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큐티함으로 제 죄를 보며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입시나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두바이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료된 여권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한국에 있겠습니다. 입니다.